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에서 40년 전에 낮고 낮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내 뜻대로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기도라는 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것과 이루실 목적을 지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안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내가 40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대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할 줄로 나는 믿어요. 근데 제가 그 내 안에 예수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늘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그거를 잘 이렇게 깨닫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또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현재의 모습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씨 뿌리는 농부와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모습을 얘기를 나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씨에 초점이 있어요. 그 씨가 자라난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그 영적 의미가 뭐냐. 그 씨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 4장 26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핵심적인 단어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씨, 땅, 추수때,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무엇이 어떻게 담겨 있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씨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에서는 The Kingdom of God. 이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영혼들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밭에 뿌린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에서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짐승이나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안드로포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닌 존재,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이 씨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씨.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떤 생명체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린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씨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영혼들, 그런 존재를 키우기 위하여 씨를 뿌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씨라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었으니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는 그 형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나니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형체, 그 씨라는 그 아주 조그만 씨 안에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옥수수 씨앗은 옥수수의 형체가 드러나요. 벽씨는 벽씨의 씨앗을 통하여 벽의 그 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 씨는 작지만은 그 씨,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그 형체가 어떤 형체냐는 얘기예요. 이 형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의 생명을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땅에 뿌려진 씨의 정체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의 결론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갖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거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씨는 근본이 달라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아담의 혈통과 아담의 DNA를 받았거든요. 이 아담, 처음 사람 아담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성경 말씀 중에서 생명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마치도 아담과 하와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원래 뜻을 살펴보면 생명은 영어로 living soul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혼이라는 것은 육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이 육체를 통하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은 것, 그리고 입으로, 코로 숨 쉬는 것, 이 입으로 감각하는 것, 피부로 감각, 이걸 통해서 이 혼이 움직이거든요. 퀼링이라 해서 이게 혼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같더라도 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런 혼적인 존재로 부르실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화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너 나 사랑해. 이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저들이 자발적으로 그 의지를 합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혼적인 존재는 언제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죄에 빠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게 이 혼적인 존재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은 혼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절대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변이에요.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이기시고 성령으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 혼적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그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리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하고 돌베기 치고 이런 그 백주대난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식하고 그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건 혼적인 사람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또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혼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해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달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영의 사람이 아니면 이 혼적인 기능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에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해서 땅이 나오잖아요. 이 땅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 성경에 보니까 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땅. 이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거든요. 그건 흔들림이 없어요. 하늘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이 땅을 위임했고 맡겼어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이 땅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이 땅의 주인으로 위임 맡은 그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람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거스리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가변적이고 언제나 흔들리고 이 땅은 불태워 없어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악이 서려 있고 사망이 서려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이 몸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셨더니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더니 그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이라는 데는 하나님을 거슬려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만물은 후퇴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였더니 이 땅의 시간의 흐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이 씨라는 것은 생명의 씨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그 씨란 말이에요. 그것이 씨가 나고 자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썩는 변화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4장 28절에 오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나와요. 영어는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d grain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땅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스스로 all by itself the soil 그 땅 자체가 그 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던 그 흙이 스스로 all by itself 그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땅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렇게 소중할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복을 주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말씀 나눌 추수 때에 대한 영적인 의미예요. 이 추수 때가 되었다. 열매가 맺음에 곧 낫을 대니 추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익었어요. 그래서 곧 낫을 대었으니 추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29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추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나타나는 그때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열매가 딱 되어졌을 때 낫을 대고 그때가 추수 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추수 때는 뭘 말할까? 이 추수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추수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그 하늘에 오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대요. 이 거처라는 단어를 영어는 a place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원문에서는 토퍼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희미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희미한 무슨 그런 세계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토퍼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거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아주 확연한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세심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질 거래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추수 때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숫자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이룰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추수때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의 영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동식물을 다루고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려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해피니스라는 게 뭘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내 주인, your master's happiness.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해피니스, 행복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해피니스거든요. 행복이거든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리는 거. 이게 행복의 절정이에요. 어치브먼트라는 성취감.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어치브먼트 아니에요?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뭘 가지고 무슨 행복하니, 뭘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속지 마세요. 우리가 조만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하기 그지없는 그 해피니스, 그 행복에 젖어드는데 창조의 기쁨, 새로운 기쁨, 날로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온전해지는 거, 다스리는 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권세를 주는 거, 우리의 영역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영역이라는 것이 하늘로 펼쳐지거든요.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 좁디 좁은 그런 에덴 정산이라든가 좁디 좁은 땅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영광을 받은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슈퍼맨이라든가 슈퍼우먼을 좋아해요. 한도 끝도 없는 능력을 발휘하고 한도 끝도 없는 하늘을 나르고 힘을 갖고 무슨 그런 슈퍼맨을 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씀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흙으로 지음을 받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장차 얻을 상급과 면류관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보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 일이라는 것처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표현할 길 없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문화에 비유해서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고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고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폴리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산성 요새인데 이것은 난공불락의 산성이에요. 어떤 무엇으로도 침해받을 수 있고 어떤 무엇으로도 회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떤 자에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무엇에 충성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11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 예수를 나타내는 전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가서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뭐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그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으로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유별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떨어진 이 생명의 씨앗은 그 능력이 무한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막 실감은 안 나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뚫고 나타나는 그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날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달라도 너무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